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인데 구약 성경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욥 이야기를 하면서요,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제 고백한 것이 이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데요.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 주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이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 욥과 그 친구들이 나눈 대화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을 부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알고 있습니다. 욥도 알았고 욥의 친구들도 알았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는,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은 알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알았다는 말은 참 쉬운 말이면서 상당히 어려운 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다고 하는 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층위가 있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다 알죠.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고백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잖아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알았다. 욥이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됐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혜로 창조하셨다는 것도 욥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의 당사자가 와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소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그 포스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부활절 이번 주까지 6주 부활절 후, 그 다음 주는 49하고 이제 50일 돼서 오순절 돼서 이제 성령 강림, 다음 주가 성령 강림한 주간인데, 바로 성령 강림이 우리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자면, 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피상적인데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전능자, 그 전능자가 지금 아니 나한테 뭐가 지금 악감정을 품은 것 같고 나를 괴롭히기로 한 것 같으니까 막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 안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뜻대로 하시다고 하는 걸 인정했는데 그것이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다가왔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니다 욥아, 네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래서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악감정을 품어서가 아니고 뭐 이제 이런 설명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떤 지혜를 창조하셨는가를 거진 자랑하다시피 말씀하시자
욥이 지금 내게 당한 고난이 이게 다른 이유가 있구나를 깨달은 것도 아닌데 욥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그때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생각,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고 주장했던 그 주장들을 다 거둬들이고 제가 이제는 티끌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또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여기 쓰여있는 이런 말씀들을 당사자가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고서는 물론 지식이 없으면 곤란하겠지만 우리가 얻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결코 구원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제게로 돌아와서 사실 오늘 설교 같으면 저한테는 참 힘든 설교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집사람까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그런 자동차 한두 번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블랙박스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요즘 텔레비에서 나오는 거 싼 게 있어서 사가지고 달고 가다 보니까 제가 아직 블랙박스의 문제가 뭐냐? 그래서 제가 차 안에서 한 말이 다 녹음이 되는 겁니다. 누가 싸가지 없는 운전을 하면 이제 그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이 다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녹음을 어떻게 지우는 방법이 없나? 제가 화면만 나오면 되는데.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건 블랙박스만 하나님의 그 무한정한 그 메모리에는 다 녹음이 되겠구나. 다 녹음이 되고 다 녹화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거 참 그 블랙박스를 안 달았을 때는 제가 운전하고 상당히 자유로운 걸 느낍니다. 저 자신이. 근데 그 달아있는 동안에는 이것도 뭐라고 이거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국에 요즘에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소위 로드 레이지 길에서 이제 우라통을 터뜨리는 건데 운전하다가 미국에서도 그랬고 여러 사람들한테 화도 많이 냈습니다만은 다 얘기하다 보면 제가 너무 불편하고 여러 사람들이 다 이제 보인다면서 로드 레이지 한국에 오니까 이건 보통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그래서가 아니라 참 좁은 길에서 너무 급히는 가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진 당연하다 생각하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불행하게 우리가 지금 잠언을 읽다 보니까 이 노한면대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불편하다고 해서 지나갈 수가 없고 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 너는 다른 거 설교할 때는 안 불편했냐? 딴 데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한번 이거를 내가 받고 나를 고쳐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게 본래 자기 자신한테 하는 얘기라지만 이건 너무나 이제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꼭 길에서뿐이 아니라 제가 되게 살아오면서 어저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는 역시 내가 화를 내길 잘했지. 한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화를 내는 게 당연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때 화내지 말았어야 된다. 참았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 성경에 부지기수로 많죠. 그러나 잠언에는 예를 들어서 14장 7절에 성을 잘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을 잘 내는 사람이 음모를 꾸미는 사람하고 거진 이제 동격으로 나타나 있고 뒤에 나가서 29절에 제가 오늘 성경 기지를 굉장히 많이 읽을 것 같습니다.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우 명철한 사람이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15장 18절에는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성을 더디내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 특별히 우리 이 한국에서 곳곳에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음식점에서도 싸우고 길에서도 싸우고 동네에서도 싸우고 많이 싸우는데 이것이 뭐 합리적인 시스템을 세워서 뭐 서로 싸움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최소한 나부터라도 우리부터라도 또 크리스천부터라도 뭔가 싸움을 줄이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수 있구나. 아까 뭐 제가 교황 얘기를 한 것처럼 이게 다 참된 경건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19장 11절의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다. 더디할 줄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니 덮어줄 줄 모르는 사람은 영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된 영광. 20장 22절에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러다 화를 내는 거 아닙니까? 저놈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끼어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걸 내가 가서 저놈 못 가게 막아야 되겠다.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나 처세술에서 말하는 것과 별 차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욥기에 이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욥기 40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다른가, 내가 얼마나 까마득하게 너희 위에 있는가를 이제 말씀하시다가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0장 6절서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느냐?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너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보아라.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보아라. 너 한번 힘이 있으면 이 땅에 저 썩어빠진 정치인들이 있고 악한 세력들이 있는 사람들 한번 다 다스려봐라. 의를 세워봐라. 너 할 수 있으면. 1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런 어떤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는 것이지 우리가 악한 놈들, 저 나쁜 놈들, 전 나쁜 놈 1호, 저건 2호, 저건 3호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다 처단해서
우리가 정의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내가 너를 인정해 주지. 네가 승리했다는 것을 인정하겠다. 그러면서 오늘 잠언의 이야기처럼 악을 갚겠다 하시니 내게 당한 악뿐만이 아니라 저 세월호 가족들이 저 당한 저 억울함을 내가 갚아주겠다 하지 말아라.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의로운 자리에 서서 그분들의 편이 되어 주어서 대변해주고 위로해주고 싸워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나도 모르게 저 같은 악한 인간, 나는 마치 이 세상에서 공의를 행사하고 공의를 세우는 사람처럼 나서게 되면 우리는 큰 착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할 때 되게 우리는 어떤 의분을 터뜨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분노를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즐기게 됩니다. 22장 24절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아라. 성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아라. 내가 그 행위를 본받아서 그 올무에 걸려들까 염려된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화를 자꾸 내나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화냈던 것이 어떤 때 멋있어 뱉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하니까 통하는구나. 그래서 저런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것도 좋네. 이런 것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게 스며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거진 잠언만 읽다 보면은 거진 처세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제가 다시 살펴보니까 수없이 여기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4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화를 낼 수 있죠. 낼 수 있는 것보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내게 되죠. 그러나 그 화내는 것이 지나치게 되면 죄를 짓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 주는 어떤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이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저 뒤에 31절 32절에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두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버려라. 분노를 버려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뒤에 골로새서 3장 8절에서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분노와 격분이 악의나 회방과 같은 레벨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도 참 성경을 여러 번 읽었으니까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 문제는 뭐냐? 다만 아까 욥이 이제 알았습니다 하는 그런 순간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정말 이러면 안 되는구나. 제가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어떤 친구랑 전화를 하다가 그때 마침 환자 하나 본 뒤인데 걔가 어때서 근데 가끔 이상하네. 환자 좀 이상한 애가 있었어요. 백인인가 흑인인가 이 정도 왔는데 그랬더니 걔가 야 너는 목사가 그러더니 걔가 나중에 잘 인도해줘라. 그래서 제가 참 그때 느낀 게 이래서 친구가 좋구나. 여러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그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 친구가 목사가 이 환자를 갖고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친구의 음성도 그렇게 했거든.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은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을
정말 욥처럼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들었습니다 하는 말로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그냥 읽으면서도 화내지 말라시네 그냥 그러고 지나갔던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제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가를 거듭 말씀해 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볼 때 여러분이 혹시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과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비방하는 것, 수군거리는 것과 함께 분노도 열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 여러분 아시다시피 육체의 행실을 말하면서 육체의 행실 중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쭉 읽어보십시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는 그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첫째가 뭐냐? 겸손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또 그 뒤에 가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도 거진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이 겸손과 온유를 보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제 말씀하신 게 있죠. 나는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10장 28절이 아니라 11장 28절부터 11장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물론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시다고 하는 의미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조금 다른 차원이 열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것은 저 뒤에 베드로서에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적어놓지 않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불의를 보고 어떤 폭력을 볼 때 거기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겼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바로잡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온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줄곧 말하는 것은 모든 일을 바로잡는 것, 진정한 의미에서 바로잡고 제자리에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분을 터뜨리고 우리가 우라통을 터뜨린다고 해서 바로잡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온유함을 유지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 위해서. 아까 그 잠언의 이야기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악을 갚겠다 하지 말아라.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나아가서 바로 이 온유하다. 화를 내지 않고 화를 오래 참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에서는 거듭거듭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15절에 그러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그지없으신 분이십니다. 저 뒤에 나가서 103편 8절에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이것이 거진 하나의 그 정해진 포뮬라처럼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거듭거듭 같은 고백이 나오니까요. 또 145편 8절에 말하기를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로서도 그렇고 그 하나님께서 전권을 행사하셔서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할 것을 인정하는 자로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우라통을 터뜨리고 화를 내는 것이 전혀 하나님 품으로 와서는 도움이 안 되는구나. 내가 나서서 일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에서 겨우 처음서부터 말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 뭐냐? 지혜의 시작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듯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독일 그 성서공회 성경의 해설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실체, 우리와 다르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실체를 어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요즘 한국말에 유행하는 말로 하면 존재감. 하나님의 극도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 존재감을 무겁게 느끼는 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거 무서워서 벌벌 떨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을 무겁게 느끼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요. 그 안에서 삼가면서 이런 모든 것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가르치심을 여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땅이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또 조금 나가서 팔복 중에 거진 두 가지가 거기에 해당되는데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사사건건히 따져서 의를 세우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늘 기도하는 심령으로 또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서 바라기는 저부터 또 우리 모두가 우리 오늘 이제 제가 읽은 그 잠언의 말씀을 가톨릭 성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 뭐 그냥 자기 목숨을 내고 한 이보다 더 낫다고 했는데 가톨릭 성경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라고 한 거를 분노에 더디니 이 한국의 자라고 하는 게 한자 배웠습니까? 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놈자입니다. 놈자. 뭐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러면 분노에 더디니 우리가 다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그 부르심 받은 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실감을 우리 가운데서 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조금 좀 덜 싸우는 사회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